함께 마음 모두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생명의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 어둠과 암흑이 가득하지만은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새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부활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밍으로 부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새싹이 돋고 푸릇푸릇한 부활의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미움으로 응어리진 마음들이 사랑으로 꽃피게 하시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 못하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릎 꿇어 강구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와 절망의 병을 끌고 나와 마지막으로 주님께 메어 달리는 눈물의 기도가 빠짐없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독립문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름답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늘 기도해 주시며 봉사로 애써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어 기쁘고 좋은 소식만이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저희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목사 장로 가정에서 찬양 있겠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 가정이 찬양했는데 어떻게 중창단 같습니까? 네, 오랜만에 화음을 넣어서 한번 찬양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임의 세력들로부터 승리하여 새 생명으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삶에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아직 그렇게 기쁨이 가득 차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봄이 왔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4월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과 우박으로 식물도 자라기를 멈췄고 또 너무 갑자기 추워지니까 꽃게가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서 지금 한창 꽃게철인데 수확량의 30%에서 50% 정도가 줄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또 생명을 노래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선배가 개척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산자교회더라고요. 산자교회. 그래서 거기 간 이제 후배들이 모여서 아니 이 교회만 산자야? 우리는 그럼 다 죽은 자 교회란 말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산자, 왜 이 산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교회는 많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서 예수의 정신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말만 교회지 이 죽은 자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산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그 교회 이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읽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홍해와 같은 세례의 물을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에집트를 떠나서 노예 인생을 뒤로하고 자유로운 새 인생으로 들어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을 의인론이라고 한다면 6장에서 7장은 성화론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3, 4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점점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간혹 하는데요.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하 50도가 넘는 겨울날 형장에 끌려와서 기둥에 묶였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생각하면 시계를 보니까 땅 위에서 살 마지막 시간이 딱 5분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8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단 5분이 이렇게 천금 같기는 정말 처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 5분은 어떻게 쓸까? 생각했습니다. 형장에 함께 끌려온 동료들을 향해서 인사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이 시간까지 발붙이고 살던 이 땅과 자연을 한번 둘러보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지나온 삶을 쭉 정리했습니다. 야, 이제 이 3분 뒤에 내가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야,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순간순간을 정말 값지게 쓸 텐데. 이어서 탄환을 장전하는 척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빵 하면 죽는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장이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막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사령을 받고 온 병사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2, 3분이면 죽었을 텐데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에서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 다시 깊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5분만 있다면 그 2분, 1분을 그렇게 나누어 썼는데, 야, 극적으로 내가 사형을 면하고 이제 이렇게 시베리아에서 유배된 생활을 하는구나 하면서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그 정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그런 명작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사형으로 죽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은덕성 권사님도 계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던 우리 벽옥자 집사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취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있다면, 나에게 3일만 있다면, 나에게 한 달만 있다면, 이런 시간에 대한 그 애틋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입니다.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무려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죄가 아무리 나를 찌르고 유혹해도 눈길과 마음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일까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반응도 없어지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머무는 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죄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 더 이상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더 이상 죄의 명령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에 구멍이 뚫린 채 노예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옛날에 뭐 전쟁에 지거나 이러면 멀쩡한 사람들도 노예가 되곤 있죠.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어서 그냥 온갖 굳은 일만 시킬 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일, 부정한 일, 그런 일들도 하도록 시켜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내 판단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선택할 수도 없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만 있지 말한다는 것 외에는 짐승과 똑같구나. 이 노예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다른 주인이 이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던 이 새로운 주인이 이 노예를 장자로 입적을 했습니다. 이 노예는 한순간에 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의 양자가 되어서 그가 이제 심부름을 가는데 어느 날 옛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나쁜 옛 주인이 자기 수하에서 노예로 있을 때처럼 그를 불러서 나쁜 일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주인의 양자가 된 이 사람은 그 옛 주인에게 벌벌 떨면서 굽실대면서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죠. 이제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 4.5와 5가 있습니다. 4.5는 5보다 0.5가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5보다 더 나는 못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또 어느 날 5가 4.5 앞에 나타나서 못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5가 고개를 뻣뻣이 들더니 그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 이제 점 뺐거든. 4.5가 점 빼면 어떻게 됩니까? 45가 됐죠. 그래서 신분이 이제 달라졌어요. 45와 5는 게임이 되질 않는 거죠. 우린 지난날 죄라는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죄라고 하는 시커먼 점을 지닌 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점을 빼고 양자로 나를 입양해 준 거죠.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옛날의 지배자인 죄의 사장이 우리를 찾아 겁을 주고 유혹하고 윽박지르고 설득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그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점 뺀 사람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속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란 놈은 여전히 내 주변을 어스렁거리면서 기회를 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 주인인 죄에게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하고 우리 그걸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죄에 내가 나를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여길지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뜻인데 믿을지어다, 확신할지어다, 의심 없이 받아들일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 점 뺐거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굴복하고 다시 그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합하여, 함께, 연합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바울은 세례를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징표죠.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배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수행을 통해서 이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수도자는 10년 동안 18m 높이의 기둥 위에 살면서 세상과 떨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몸을 막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거기서 유지했어요. 밧줄이 그의 살을 막 파고들어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어떻게 구해 삽니까? 냄새가 나죠. 씻지도 못하니까. 심지어는 막 구더기까지 생길 정도로 상처가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를 씻게 만드는 옛사람의 습성이 바뀌질 않아요. 저도 보면 젊어서 이렇게 만난 친구들을 보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좀 변했을라나 보면 많은 경우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 그 스타일, 그 모습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욕과 고행으로 잠시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영원히 해방되진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금식하고 해서 사람이 어느새 달라진 것 같고 오면 아멘 감사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 다시 그 욕심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그 과정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쫙쫙쫙쫙 이렇게 거의 외우듯이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아주 담대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일으켜 세울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9절에는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 집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처럼 말씀에 집중하고 빌립처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와 의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일본의 내셔널 파나소닉이라는 전자회사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경영의 신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는 세계 대공황 때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을 세우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30%를 사회에 기부하는 등 그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단한 사람이어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경제인으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3가지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은총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가난입니다. 둘째는 가방끈이 짧은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한다고 그게 어떻게 은총이란 말입니까? 나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근검 전략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은 돈을 귀한 일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전부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몸을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9살 때부터 생업 현장의 사안으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살다시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1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장수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내셔널 전자회사를 세웠고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수덕교회라고 있는데요. 최태섭 목사님, 최태섭 장로님, 한국유리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참 신실하게 교회를 잘 돌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큰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면 조용히 자기가 그거를 항상 메꾸기도 하고 뒷받침하기도 하면서 거의 교회를 유지하다시피 감당해 왔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기업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오늘 말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장 못난 부분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새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은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눈보라를 이겨내고 거기서 아주 작게 야생화가 피어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인데 낙심하지 않고 잔잔히 기도하고 타인을 위로하면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임합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일상의 감사로, 은혜로,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송과 가사가 생각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은혜로 새로운 신분이 된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선용하여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죽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하게 신실하게 만들어가기보다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 다시 한번 약동하는 그런 계절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이 춥습니다. 봄은 왔지만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몸이 불편한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어요. 어떤 처지와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사오니 이 봄을 넘어 또 새로운 역동하는 5월, 6월 새로운 계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아직도 갈등과 전쟁,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선포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주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소서 우소서 누구의 주님 우리 그 이루게 하소서. 우소서 우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이게 양식을 받는 우리 떡을 마음에
주보에 나와 있는 감사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죽음의 세력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릅니다. 너의 생명 그릴 때 주여 주소서. 세상 서러 굴복은 천수에게 주소서. 너의 보호 그릴 때 주여 주소서.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새 생명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먼저 내 생명을 살립시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합시다. 이어서 우리 이웃, 나라, 지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시다. 교우들에게 부활 계량과 이번 해는 특별히 달걀 비누를 나눠드립니다. 비누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먹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천연 유황 오일과 진주가루, 미네랄이 들어있는 조금 작지만 비싼 비누입니다. 그래서 미백과 미세먼지, 각질 제거 이런 데 사용되는 미용 비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굴과 손을 깨끗이 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 예배는 사무엘하부터 통독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부활 계란도 이렇게 준비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목장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웃에게 부활 계란과 메모지 전도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드릴 텐데 좀 더 필요하다, 우리 이웃에게 내가 이 메모지와 전도용으로 계란을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곡자 집사님께 서대문에 있는 서울중앙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정신도 맑고 좋으셔서 교인들 안부도 다 물으시고 매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주 면회를 못 가니까 주 3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족들이 면회합니다. 그러니까 꼭 가실 분은 딸하고 연락하셔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가시면 좋겠고요. 다른 어르신들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우리 서정수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쌤님이 천안 순천 향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여러 가지
숙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찬 하나씩 준비해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떡과 닭고기는 이신하 권사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서울로의 128회 정기회가 보건등교에서 열립니다. 이때 제가 이제 노회장 직분을 벗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봄에 우리 교우들 더 살피고 또 다시 좀 전도운동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걸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우리 독립문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리매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절망될 때 다가오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도록 평강 주시고 몸의 쾌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때 또한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새롭게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젊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지 못한 많은 제목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성령께서 친히 강구해 주셔서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고 더 생동감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과 예물과 소망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임의 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 증거하고 전하고 힘차게 전진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